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성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38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어제와 그제 본문이었던 36장과 37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모습은 앞에서 다룬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36장과 37장에서 사네립은 자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존을 손에 쥐고 있는 결정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7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그런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숨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네립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의 목숨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교만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 뿐이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네립은 결국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이 대조적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다소 의견차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36장과 37장보다 앞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6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며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져내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최소한 36장과 37장의 사건 앞에 혹은 중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을 비교해보면 사건의 흐름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절로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3절 뒤에 오는 것이 맞고, 또 21절과 22절은 6절 뒤에 붙어야 문맥이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건의 시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이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배치한 것은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적인 신앙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재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36장과 37장이 하나의 쌍이듯이 오늘 본문인 38장은 내일 본문인 39장과 함께 묶어서 읽어야 하고, 또 36장, 37장은 38장, 39장과 서로 한 쌍으로 비교해서 읽어야 이 36장부터 39장이 제시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사건, 즉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은 그 일이 가져온 엄청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역사의 치명적인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나중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중간에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등장해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남유다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 심하고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히스기야가 15년간 더 살지 못했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그 은혜의 시간 동안 므낫세를 낳았다면 그렇게 낳은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바른 태도이자 의무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받은 은혜를 날려버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라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